때로는 역동적이고 아주 격정적인 그런 찬양이 우리한테 감동을 줄 때도 있고요. 맞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선율, 우리 내면 깊이 더 영혼을 자극하는 그런 화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개 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 깊이 들려오는 그런 여운이 있는 그런 화음입니다. 프랑스 북부 한 작은 도시였던 루옹이라는 도시에 아직 해가 미처 뜨지 않은 어두움이 짙게 깔려져 있는 그때 마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그 도시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그들의 예정했던 대로 속도로 갈 수가 없었고 혹독한 추위에 그것도 눈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마차는 더 힘겹게 움직이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 안에서 이상하게 한 여자가 언제부턴가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 마차에 탔다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불쾌하게 노골적으로 마치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자가 언제부턴가 그 마차에서 흐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다가가서 울고 있는 그 여자의 어깨를 움켜잡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그들은 그 여자를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까지 있게 뭔데요? 누구 동정을 바라고 있느냐고, 지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가 한 짓이 뭔데, 오히려 속으로 그들은 조소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여자는 더욱더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그 마차 안에 퍼져나갈 때에 한 남자가 또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프랑스의 민주공화 의원인, 한 번도 짭을 갖지 않았던 백수 출신인,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공화 의원이기도 합니다. 울고 있는 그 여자의 꼴을 보기 싫어서, 흐느끼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는 나름대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민주주의여 싸워라, 이겨라, 프랑스여 일어나라고 더욱더 큰 소리로 치면서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에, 마차 안에 분위기가 변하고야 말았습니다. 프러시아라는 독일 군대, 오스트리아 연합군대가 프랑스 북부 지역을 차츰차츰 점령해 오면서 그들의 만행에 치가 떨렸던 프랑스 시민들이, 그 중에 지역 유지들이 돈을 주고 여행 허가증을 사서 불안하지만은 마차 한 대를 대절해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 울고 있는 여자가 내놓은 바구니 하나 때문에 허기진 배를 움켜잡을 수가 있었고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때 이 여자는 바구니에 고기 덩어리를, 포도주를, 그리고 빵 조각을 갖고 왔었기 때문입니다. 마차가 점점 지체되고 지연되고 날씨가 춥고 얼음길로 변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중간 기착지로 여겨왔던 지역이 지체되면서 그들은 혹독한 추위보다가도 배고픔 속에 훨씬 더 정신이 빠져 있었던 그때, 그들은 속으로 경멸했었던 그 여자가 결국은 바구니 하나를 내어놓는 그때 그들은 마음이 변했었습니다. 칭찬까지 했습니다. 아가씨,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들은 속으로 알고 있었고, 화려한 옷차림을 갖고 있었던 이 여자가 내놓는 바구니마저도 사실은 경멸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먹은 그 배고픔 속에, 지위에 관계없이, 교양, 우아한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가 그 고기 덩어리 그리고 빵 조각에 침을 흘리며,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첨하고 아부했었습니다.
아가씨 어떻게 이런 것을 다 갖고 올 수 있었느냐고, 아가씨 너무 고맙다고, 우리를 당신이 살렸다고. 겉으로는 어쩌면 잠시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흔히 그러듯이 오만한 마음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베푸는 것은 당연하게, 만만하게, 우습게 여기는 태도로 먹었던 그 사람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자가 울고 있는 모습에 그들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들이 타고 있는 마차는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그 여자를 위로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손을 잡아줄 때 따뜻함을 느낄 때가 있고, 때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물질적인 도움을 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고마움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 위로가 되는 사람들, 때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어깨를 세워주고 내 발을 함께 걸어갈 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로가 필요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 마차 안에는 울고 있는 이 여자를 누구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10명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 부부가 있었고, 토지 재벌을 움켜잡고 있는 귀족 백작이 있었고 부부가, 포도주 공장 그리고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도 있었고, 그리고 수녀도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던 그 마차 안에 한 여인은 하염없이 어쩌면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울고 있었습니다만 누구도 여전히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에게 그만 울라고 손수건을 던져주면서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고, 이것은 어쩌면 엄중하고 그리고 무겁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사실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에 걸쳐서 흘러나왔었는데 40장이 되자마자 돌연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로.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제2 이사야서로 부르고, 그리고 이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40장부터의 내용은 어쩌면은 포로 전이 아니라 포로 이후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신학적인 논쟁까지 있는 그런 부분의 시작입니다. 아무튼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을 구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기가 죽어 있는,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는 절망 속에, 어두움 속에 가두어져 있는 그들에게 돌발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첫 시작이 어떤 복음이냐 하면은 위로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자들에게 너는 가서 위로하라고, 아니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시면서 빨리 절망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전하는 말을 전달하라고, 아니면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어쩌면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포로 속에 절망하고 있고 노예 속에서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쫓아가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후무, 나후무, 마임, 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우리는
때로 위로하러 가지만은 본의 아니게 위로당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또는 분노를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싶지만은 짐 위에 짐 하나를 더 올려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선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왜곡된 마음이 사실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상처 위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내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그랬습니다. 정작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은 그 친구들의 위로는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칼 같은 아픔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죠. 여기에 위로의 시작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온 세상은 딸은 딸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이고, 모두가 외롭게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나는 희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피해자인 것처럼 위로를 원합니다. 백성도 위로를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고, 대통령도 임금도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진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나하무 이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너의 심장을 도려내어서 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할 정도로 맞춰주라.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위로입니다. 입술로만 그냥 던지는 위로, 돈 몇 푼 던져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서 그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켜주는 마음, 그것을 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정답게 가서 말하라고, 그들에게 너의 심장을 떼어내서 안겨주듯이 예루살렘에 쓰러져 황폐하게 폐허가 된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도 있을 수 있는 그 땅에 가서 너희는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41년 런던에서 일어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 한 늙은 노인이 거의 쓰러진 채 런던 뒷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걷다가 기침이 나오면은 벽을 움켜잡고 잠시 머뭇하다가 다시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는, 산책을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는 구부러진 채로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를 가지고 런던 거리를 산책하는 뒷골목을, 큰 거리를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멀리서 희미하게 불려오는 그 런던시의 어느 교회의 종탑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춰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대로 쓰러져야 하고, 내가 내 몸이 이렇게 반신불수가, 뇌출혈로 오른편이 마비가 된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는 적어도 지난 40년 가까이나 유럽 전체에서 그의 이름, 그의 명성 대단했었고, 그가 올리는 그 오페라나 그가 올리는 오라토리오마다 매진을 이룰 만큼 굉장한 작곡가였습니다.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를 극장 무대에 올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 전부터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가 시작하는 극장 무대는 폐쇄되기 시작했고, 그가 올려놓는 공연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은행의 부채를, 사람들에게 빚을 져야 했었습니다. 결국 빚에 쪼들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쓰러져서 중풍을 앓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이대로 쓰러질 수 없어서 어두운 저녁 뒷골목을 산책 삼아 걷고 있었던 그때에 불빛이 비추어왔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나를 버리시렵니까? 그러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작은 소포 하나가 편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무시했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보낸, 이 글을, 시를 쓴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류 삼류도 안 되는 시인 주제에 감히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던 나에게 이런 편지를, 그러면서 뒤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당신에게 보낸다고. 문득 던져놓듯이 던져놓았던 그 편지 글 속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로 그 시간 이후로 24일 동안 그 유명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시작한 작곡의 첫 글자가,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후무, 나후무, 내 백성을 위로하라. 24일 동안 먹는 것도 거의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가 막힌 영감으로 곡을 쓰고 나서 1742년 4월 달부터 그 공연이 다시 유럽에서부터 시작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되고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죠. 다 알죠? 걔들이 핸델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친구는 찰스 제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의 첫 번째 시작의 서창이 잔잔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여운과 울림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제는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들에게 이 나의 위로를 전달하라고 외쳐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내 심장이 전달된 것처럼 마치 속삭이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말을 전달해 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외쳐라. 긴급하기 때문에, 긴박하기 때문에 죽음이란 예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긴박하고 절박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아주 소중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외쳐라. 그리고 불분명하게 떠들지 말고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누구나 어린아이들, 노인들에게까지 확실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가서 외쳐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백성들에게 외치라, 위로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이 땅 속에 교회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마차 안에서 끊임없이 울었던 그 마차, 사실 그 마차가 지나오면서, 하루 이틀이 지나오면서 이 여인이 내놓은 빵 쪽을 함께 먹을 때만 하더라도 온갖 아첨을 쏟아내었던 그 마차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진 프로이센 군대 장교가 있었습니다. 중간 기착지에 도착했을 때에 간신히 늦게 그 러시아 안에 독일 군대 장교 중에 하나였죠. 한 사람이 한 여자, 진하게 화장을 하고 또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짐작해서 경멸하고 있었던 그 여자, 마치 벌레 보듯 하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하고 오늘 밤을 지내야만 이 마차를 통과시켜 주겠다고.
이 말을 공개적으로 들었던 마차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정의로운 듯이 혈혈하게 떠듭니다. 저놈 나쁜 놈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초조감이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그들은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냐고, 한 번쯤 그 남자와 자라고, 그러면은 그게 어떠겠냐고. 그런 식으로 설득, 설명, 강요하고 있는 사람들, 마차 안의 분위기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수녀들이 이렇게 말하죠. 설득하죠. 아가씨,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기가 순수하니까 결과에 어떻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그 여인에게, 그 군인에게 하룻밤 같이 자라고 말을 설득합니다. 그 마차 안의 10명의 분위기는 자본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교활하고 음흉한 모순을 고발하는 책이죠. 모파상이 지은 올드시프입니다. 글자 그대로 비계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여자를 비계덩어리로 매춘부하고 속으로 불을 녹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조롱조소하듯이 우아한 교양을 가지고 이 여인을 경멸하듯이 있었습니다. 다시 마차가 출발하면서 그 나머지 10명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은 이 여자는 분노의 외로움에, 위로의 갈망을 가지면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마차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큰 울음을 울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또 다른 한 남자, 민주주의를 빙자하여서 그래서 프랑스에 일어나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이 남자는 이 여자의 울음소리 듣기 싫어서 노래를 고래고래 부르고 있었던 마차안 이야기.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유는 우리 이 땅에 남모르게 당하는 오해와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외로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를이 없죠. 누군가의 우는 소리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자리에 눈이 갈 여유도 없고,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한 사람의, 한 여인을 눈물을 바라보면서도 비계덩어리라고 매도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여인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들,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의 종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리는 노예요, 그들의 백성이요, 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암미 내 백성, 피로 값주고 사신 내 백성. 잘난 거 없어요.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심장을 도려내듯이 위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내 백성에게 가서 위로하라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사야 40장 2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무슨 내용으로 위로를 하셨는가?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의 내용이 중요하죠. 물론 가까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주고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들어야 될 위로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저질렀던 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형벌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저질렀던 죄보다가 배나 더 받았다라고. 설마 어찌 그렇겠습니까마는 매를 들고 계셨던 아버지, 매를 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용서는 훨씬 더 우리가 죄에 저지르는 것보다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나 용서보다가 우리의 죄가 더 컸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너희들의 형벌을 배나 더 받았다고. 두세 분 기억이 나는데요. 좋은 말이니까 나쁜 말은 많이 있지만 좋은 말을 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저 손을 잡으시고, 목사님, 소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내 평생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 내 가슴에 큰 우레같이 들렸다고. 이제 내 평생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어떤 젊은 분이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불 같은 것이 터져 나온 적이 있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묻고 싶죠.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선언을 복음이라고 하고, 시비, 논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깨트려서 향유를 쏟아지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 그 의로운 사람들 다 보란 뜻이, 들으란 뜻이, 따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죽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치라고 하잖아요. 긴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깨달으라고 하죠. 어떤 말인지. 첫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보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한 인격적인 존재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죄덩어리이고 허물덩어리이고 더러움과 추함투성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존재, 아들의 가치, 아들의 인격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보신다는 것이지 죄덩어리로, 허물로 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아들로, 백성으로, 한 가치로, 집을 나갔다 돌아왔던 아들의 가치를 그대로, 그는 머슴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죄인이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를, 가치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너의 모든 수치와 너의 모든 부끄러움과 너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그리고 악함과 제약까지 내가 다 짊어질 거야. 내가 대신 짊어질 거야. 너가 받아야 될 수모, 경멸, 이건 내가 다 받을 거야. 침뱉음, 모욕, 내가 다 받을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다 지고 그 죄값을 치를 것이야. 그 의미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할,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야 마땅할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모멸감, 침뱉음과, 그리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내 죄를 대신해서 그가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그분께서 저주를 당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말입니다. 마차 안에서 울고 있는 한 그 여인, 온갖 수모와 경멸을 당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자체가 견딜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여인 속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괜찮아, 내가 당했어. 그럼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고스란히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했다고. 그 말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헨델이라는 그분이 쓰러진 채 간신히 집으로 들어왔을 때 받아본 친구 찰스 제닌스의 편지에 눈이 확 들어온 글자가, 문장이 있었는데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는 너무도 연약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를 멸시했고 그를 버렸고, 그는 짓밟힌 연한순 같은 존재였다고. 방금 런던 거리에서 그 비춰오는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절망했었고 원망했었던 그 헨델의 눈에 들어왔었던, 우습게 얘기했던 글이었지만은,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친구의 편지였지만은 그 편지 속에 눈에 확 들어왔던 글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던 분이라고. 예수님 그분이 말이에요. 그분이 왜 버림받아야 돼요?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아니 그분이 무슨 나쁜 짓을, 얼마나 그렇게 지독히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모욕을, 경멸을, 무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당하시면서 죽어야 했단 말입니까? 왜?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오해만 받으면 견딜 수 없어 하고, 억울한 누명 하나 쓰면 당장 일어나서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라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은, 봐라, 너에게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사함이 끝났다. 그리고 너희의 죄의 형벌은 더 많이 받았다고. 아직 때려야 될 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매를 꺾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나머지 매는 내가 맞겠다라고 말이에요. 아직 죄는 때가 다 씻기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어쩌면 변한 것도 없어요. 맞으면서도 오기 부렸고, 맞으면서도 오히려 분노했었던 그 백성들 뭘 보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파서 울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냥 우습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의 선언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너 이제 다시는 더러운 짓을 하지 말라. 추한 곳에 가지 마라. 악한 죄를 다시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 소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 내 모든 죄에서 너가 해방되었느니라. 다른 말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의미. 매를 들었던 아빠가 다 10대를 때릴 거야 라고 하지만 2대, 3대 때리고는 그냥 매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저녁에 울고 있는 자식 방 옆에서 귀를 기울이죠. 울고 있을까봐.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냥 어깨 훌쩍거리고 속상해서 울고 있는, 흐느끼는 그 자식, 꿈을 꾸면서도 울고 있는 그 자식을 끌어 안아주죠. 내가 너무 많이 때렸구나.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는 값을 덜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 9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원래 이 표현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은 죄로 생각하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배나 감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회개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이죠.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솔직히 아직도 때는 그대로 묻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복음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목이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헨델이라는 그분 24일 만에 작곡하고 난 다음,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1757년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메시아 이 곡을 연주할 때 그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곡이 끝나면 내가 죽고 싶다고. 그가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불편한 몸이었지만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온 객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라고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 높은 산은 깎으라고 하죠. 때로는 가당치도 않는 오만함.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꺾어내리기 위하여 무릎을 치기도 하시고 목을 누르기도 하시고 조이기도 하시고, 돈의 압박 때문에 목이 조여오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당하는 모욕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높은 산은 깎아놓는 거, 괜히 자존심 세우면서 괜히 포장하면서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이 내 모습 이대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높은 산을 깎으라, 길을 만들어라. 복음의 위로란 그 길로 찾아오는 것이지 높은 산 그대로 두고는 결코 올 수 없는 길이라고. 사막에도 길을 내고 광야에도 길을 내는 분이지만은 높은 산만은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교만할 거 없잖아요. 살면 살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골짜기는 메꾸라고 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피해의식 속에서, 자격지심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피해자 코스프레 속에서 언제나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했다고,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들로 용서했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소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는 상처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때로는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기도 하는 지역을 옮겨가기도 합니다. 구원이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불편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고난 없는 곳에서 고난이 있었던 자리에서 고난 없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노예여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옮기며,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나밖에 모르는 인생 속에서 이웃을 찾아가며 알아가는,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겸손하기 위하여 감사를, 믿음을,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만나 메추라기를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 속에, 때로는 바벨론 속에, 때로는 애굽 속에, 때로는 홍해 바다에, 사막 한 모퉁이에 집어넣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높은 산아 낮추라, 낮은 골짜기는 메꾸라, 굽은 골짜기는 바르게 하고, 험난한 길은 평지가 평탄케 되게 하라. 일평생 살아오면서 말은 똑바로 하라고, 입이 설마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 옛날 사람 많이 했습니다만, 아니 입은 멀쩡한데 말 나오는 말마다 삐뚤어지고 삐딱한 말들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굽은 마음을, 삐뚤어진 생각을, 삐뚤어진 태도를, 삐뚤어진 마음, 삐딱한 생각들을 곱게 하라고. 그래야 복음의 길이 열릴 것이고, 그래야 너희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우무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암미, 내 백성을 여전히. 그리고 요마드 엘로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난 한 주 동안 이 찬양 들으면서 몇 번이나 가슴이 울컥울컥 했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 안 듣고 마칩니다. 이제 됐습니다.